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사건일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온전한 부활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원형과 모체이겠죠. 그런데 일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다시 죽음을 겪기 때문에 좀 엄밀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같은 것을 부활이라고 안 하고 소생이라고 말하는 게 옳다, 뭐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구별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엄청난 사건이고 하늘의 신비한 기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그 대표적인 소생 사건인 나사로의 되살아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 기적의 주인공에게 주목하게 되고 존경과 신뢰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부활 사건을 목도한 이들 중에는 그 반응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 부활 사건을 보고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가 참 메시아가 맞구나.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나. 그러면서 존경과 놀라움으로 주님을 믿고 신앙적으로 관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기적 때문에 기적을 행한 자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하나의 과정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를 맞아서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십자가를 세우게 만드는 우리의 죄, 우리의 부패한 본성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깨우쳐 보려고 합니다. 45절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내용은 바로 앞서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 저가 메시아가 맞나? 저가 메시아가 맞으면 봉기를 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다니니까 이건 아닌가? 뭐 이러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도하자 이건 확실히 맞다. 이건 뭐 다른 거 어떤 거 따져보기 전에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맞겠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믿었다라는 동사는 전치사와 함께 써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런 의미예요. 관계를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따르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는 이런 결심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분에게 맡겨도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적 사건을 보고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상태의 믿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반면에 46절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죠. 그 중에 어떤 자는 그 일을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변을 했습니다. 첩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47절에서 공회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예루살렘의 모든 최고 집행기관인 삼권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이 정치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논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처단해야겠다, 처형시켜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라는 게 아닌 거예요. 가짜로
사이비 종교 노릇을 하고 가짜인데 메시아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하는 이런 사기꾼이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 재판을 해서 처형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전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가 기적을 행하니까 문제예요. 기적도 행하지 못하고 메시아만 거짓말로 자칭하는 거면 이건 당연히 종교적인 처형 대상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표적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적은 인정하는데요. 눈으로 보았고 자기네도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는 상황이 난 거죠. 인정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들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쪽입니다. 걱정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48절을 보면 저 사람을 그대로 둔다면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나. 그것 때문에 반응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굉장히 귀중한 언뜻 눈에 띄지 않는 촌철 사진의 낱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두 단어의 그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우리의 땅과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을 하면 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헬라말로는 이게 어쨌든 문법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라는 게 강조가 되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의 땅 그리고 우리의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이 된 거예요. 우리 것이 반복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땅이라는 땅이라는 말은 헬라 성경 그대로는 우리의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소. 그런데 그 장소, 그러면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장소 그러면 뭘까요? 뭐겠어요? 그러면 성전이죠. 특별한 그 장소. 자기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장소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걱정하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까. 이 성전을 뺏어갈까 봐 걱정이다. 그 말인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성전 시스템이었던 거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으니까 성전을 잘 지켜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성전의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 시스템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이득을 얻는 체제를 말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익, 성전에서 지킬 수 있는 자기네 헤게모니,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 그죠? 성전이 없어지면 제사장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제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땅, 우리의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기득권과 체제를 지켜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봐서는 뭔가 하는 사람은 맞는데 저걸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이렇게 논리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지키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는 게 아니고 자기 체제를 지키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교훈들을 적용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아마도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 근간에 대한 과정은 우리 모두가 자기 체제를 지키려는 일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내 시스템, 내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에도 그랬듯이 메시아를 자처하는 운동가들이 설치게 되면 그 메시아 운동들이 바로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일도 아니고 높아심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서 걱정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우려는 완전히 자신들의 영예와 권세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는 중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성전은 바로 자신들의 이권이 달려있고
자신들의 가치가 입증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악망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본계에서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되잖아요. 해방되면 성전 다시 세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언제든지 성전 사실 언제든지 운영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할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걱정이 생겨난 거고, 이게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높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면 우리 체제, 나를 지탱해주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생겼다, 빼앗기게 생겼다 해서 그것을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빼앗아 간다는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성전은 자신들의 이권이 달려있어요. 우리가 전에 보았잖아요. 거기서 환전상, 매매상들이 그게 다 대제사장들의 비호를 전제로 해서 거기서 그런 불합리한 장사들이, 터무니없는 이권 사업들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오늘날도 뭐 교회에서 이런 이권 사업에 연루되는 일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종류의 일도 못하게 해서 제가 다 거부해서, 우리 교회 장사치가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뭐 이용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홍보하러 가고 여행 상품 팔고 그다음에 뭐 건강 빌미로 교회 교인들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빌미로 들어와서 자기네 상품을 팔려고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상업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이권들을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들의 판단은 신앙적이라는 것보단 정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항상 이 정치적인 판단들이 문제인 거죠.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체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영위할 수 있는 영달, 이용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정치화되고, 그래서 자기 체제를 지키는 도구가 되어가는 수많은 현실들을 보세요. 제가 왜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못하게 하고 정치에 관한 의견도 피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치화되면 신앙이 뭐가 없어요. 자기네 교회 중요회들 목사님도 눈에 안 보여요. 교우들 간의 관계도 다 물 건너가요. 자기 이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무슨 꼭 정치적인 것만 이데올로기입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이데올로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런 정치 편향을 이루어가면서 실제 현실 정치에도 가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정치화되고 교계 지도자들이 정치화되잖아요. 이미 정치화되어 있는 교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도 정말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인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부패를 가지고 오겠어요.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기적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얼마든지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멀쩡하게 드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잘 하는데도요, 그런데도 자기 체제를 지키려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자기 체제가라는 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중에 뭐 현실 정치에 가가지고 뭐 거기 가가지고 그런 분들은 없겠죠. 뭐 그렇게 정치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 있어서 내 체제는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 자기의 기득권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생활 기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자기의 신념일 수 있죠. 그 이념을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또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그런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일 수도 있죠. 이 모든 게 자기 시스템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시스템들이라고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 또 세상의 돈과 물질, 권세, 이런 관계 등도 다 자기
체제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그 대형교회 세습을 했던 대형교회 교인하고 같은 이제 운동 교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짓궂게 물어본다 하잖아요. 당신은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왜 거기 계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은 좀 이제 당황스러워 하죠. 그런데 결국 듣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예, 교인들하고 쌓아놓은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 관계상 서로 주고받는 관계들이 큰 교회 안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죠. 우리 중에는 세상에 권력가도 안 계시고 법관도 안 계시고 변호사도 안 계시고 판검사도 안 계셔서 모르시지만 그런 분들이 한번 계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필요한 법률적인 여기 잘 아시는 사업가가 계시네요. 여기. 그렇죠? 권력이 돼요. 권력이 됩니다. 저는 이제 부교사 초년병 시절에 시절에 어쨌든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있던 교육부장님이 대검의 고위직 검찰이셨다고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자기 체리를 지키려고 자기 생각과 분별력이 떨어지는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체제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자기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보존 본능에 기인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정보를 얻고 확인하는 이런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자기가 본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빙하는 거라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신앙을 얻는 과정으로 진입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자기 체제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내려놓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 옳고 내 생각에 합당하고 내 생각에 틀림없는 것들 그걸 내려놓는 게 내려놓는 거지. 여러분 다른 것들 그거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필요도 없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인 거죠. 그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냅두고 이건 내 거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거기부터 여러분 틈새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바로 그거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체제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못하겠다. 안 되겠다라고 선을 긋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를 지키기 위한 그 어떤 체제라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창하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께서 거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흥이 있어요? 내가 지키는 그 한 가지를 안 내려놓는데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요. 그게 나를 부패시키는 건데요. 죄성은 무슨 거대하게 사람을 죽일 생각이 나서 죄성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죄성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경건이 떨어져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보다 공부를 못한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체제라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점을 깨닫고 이 고난주간에 이걸 하나씩 좀 이렇게 점검해서 이게 한 번에 안 됩니다. 절대로. 뭐 나이스하게 한 번 딱 결단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쉽고 좋겠는데 안 되죠. 그래서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내게 있어서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이 마지막 거 이거 뭔가 이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발걸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에 가까이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 족합니다. 고난주간에 이 실천들을 한 가지씩 찾아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어떤 모습과 과정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도 보시죠. 49절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늘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허세와 냉소를 보내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안 망하는 게 그게 너희한테 유익한 거 아니냐. 그죠? 셈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한 거죠. 가야바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한 사람을 제거해서 전체를 보존하겠다는 논리인데,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흔했던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희생양 하나를 처리해서 모두가 다 평안해지자 하는 논리였던 거죠. 가야바는 원래부터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서, 여기 대제사장들이라 그러잖아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장인과 사위가 둘이서 동시에 대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결탁과 승인을 얻어서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체제를 유지하던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은 역시 정치적인 말투죠. 너에게 유익한 것.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 장면에서. 이익이 우리의 가치관에 최우선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자기 이익.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과정이 하나 또 밟아 지나간 거죠. 사람들이 이익을 따져요. 진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인류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생일을 존중히 여기고 생일 축하 인사를 하고 그런 건 저 혼자만인 것 같아요.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 여러분, 생일은 잔치까지는 안 해도 괜찮은데 의미는 되새겨야 돼요. 어떤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왜 생일이 소중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존재하게 된 뒤에 누가 있어요? 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성을 책임을 끝까지 지시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존재하게 만들었으면 그 존재된 삶이 희노애락을 다 겪겠죠. 범죄에서 잘못되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억울한 구조적인 문제도 당하고 힘든 시간도 보내고 안 했으면 좋겠던 고생도 숱하게 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생일은 의미를 되새겨서 감사한 시간이라는 생각은 하고 지나가야 돼요. 무슨 선물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명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선물하게 되는 거죠. 반응의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돼서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에 대한 의미를 감사할 줄 아는 게 최고의 감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도 떨구지 말았어야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에덴과 같은 낙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생태계를 다 다스리도록 주권까지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많은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빚을 졌으면서 단지 그거 하나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취득하고 싶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이익이죠.
자기 이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나 진리보다도 자기 이익이 먼저인 인간의 부패,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과정이고 어쩌면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건대 얼마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 일이 제일 우선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자기 체제를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 체제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자기 이익이잖아요. 자기한테. 자기 하고 싶은 게 자기 삶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최우선적인 삶이 되어버린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뭐 저는 이 말씀을 떳떳하게 할 수 있냐? 그러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자기의 본성들은 우리가 제하긴 하는데요. 툭 튀어나오는 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이게 먼저 튀어나오지 않아요. 다스리려고 할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더 부추겨요. 점점 더 부추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섣부른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쯤에는 운전할 때 뭐가 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이런 게 더 많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미안하다고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저 잠깐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막 차선을 급하게 치고 들어와서 놀래서 빵 하고 살짝 경고를 울리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이 빵빵 그러면서 갑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옛날엔 이거는 적반하장이라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가치관으로. 빵 그랬으면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손들어서 표시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내가 급하게 끼어들어서 뭐 이러고 이제 대들고 따지는 입장이 된 거죠. 더 자기밖에 모르고 시야가 갇혀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옆에 도도하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쓸려갈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은 무슨 짓을 거침없이 벌입니까? 자기가 위기 상황이다. 어렵고 힘들고 난처하게 됐다. 그러면 거침없이 희생양을 찾습니다. 제가 군목 때 이런 식으로 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중간 지휘관들을 많이 봤어요. 밑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다 합리적인 의견을 올렸는데 무시하고 자기가 일 처리하다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부하가 잘못한 걸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지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회사에서도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던 거죠. 또 공이 생기면 부하가 다 했는데 자기가 공채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기 얻고 싶은 이익이 먼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손해 따위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참담한 몰골을 드러내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녀는 늘상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장성에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숙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가 미숙한 상태에 있게 되니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의 마음을 나이가 들어서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당사자들은 자기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안 그래도 자기와 같은 미숙한 자녀를 기르느라고 자기 인생과 수명을 다 깎아먹으면서 살아왔던 나이 들어서 이제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가는 부모조차도 다시 그 수명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잔혹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오늘날 이제 급격하게 많아지는 부패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무슨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인식을 아예 못한대요. 그렇죠?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병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짓을 벌였는지를 모르는 병을 뭐라고 그래요? 치매.
인식 불가. 예. 치매보다 더한 것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생각해서 겸량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이해와 깊은 관계로 충만해야 될 공간이 가장 비인간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가 되어가는 현실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잔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논리상 한 사람 죽는 게 전체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정당성을 거론하는 면에서 우리도 가야바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규모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부패성의 패턴과 패러다임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해야 할 일,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 이익에 따르는 우리의 부패함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게 되는 하나의 프로세스였다 하는 점을 깨닫고 이런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이익 따위를 추구하는 데 정신 팔려있는 이런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으로 좀 개정해 볼 수 있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무감각하고 부패한 이들의 모의를 통해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보시죠. 51절 보시면 앞서 50절에서 말한 가야바의 말이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행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악한 뜻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라도 성령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는 비록 인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에 필요한 악한 도구로 쓰인 것이 마치 가룟 유다의 배신도 그 과정에 쓰인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해하면 됩니다. 51절 보시면 대제사장으로 이런 발언을 하게 만드신 이유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한 번에 제사를 끝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3절 보면 저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구세주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중에 계신 분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게다가 55절을 보면 저희라고 일컫는 일부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미리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신고 권유를 받고 어딘지 보이기만 하면 정보를 제공하면 상 줄게 이런 식으로 처리했겠죠. 그러니까 얼른 가서 예수가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찾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전부터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52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바로 그 민족도 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유대 민족도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당시에 지금 마태복음 공동체에서 들려줬던 그런 말씀, 또 요한복음 공동체에서 들려줬던 말씀, 누가복음 공동체에서 들려줬던 말씀, 마가복음 공동체에서 들려줬던 말씀이에요. 이미 이 당시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신앙적으로 선별이 돼서 선민으로 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도 선민축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역사를 이루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계획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문이 열려 들어온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묵상할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번 주간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거기 이사야 53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의로운 종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는 내용이 이 종의 노래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유대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보편 구원을 말합니다. 이방인들까지 그 구원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종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온 세상의 이방인들까지를 다 모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이라는 개념을 단지 혈통상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신대 촛불 시간에 가면서 이 포도원 분권 비유 말씀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방인들로서 우리도 막차 타고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너무 얕은 적용이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걸 여러분 막차 타고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부패성의 기준에서, 그렇죠? 민족 간의 서열 순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부패성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신히 들어온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정말 나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자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강사라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 안에 있는 정리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다스리지 않은 성정, 그 다음에 뭐 아직도 낮추지 못한 교만함, 뭐 깨끗이 못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도 막차 타고 간신히 들어온 사람이에요. 포도원에.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중에 경건이 저보다 뛰어나고 목사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래도 그런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부패성이 바로 이방인의 수준이었어요. 민족적으로 이방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현재도 갖고 있는 부패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성의 성량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 부패성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외곽에 있던 시간상, 공간상 멀리 떨어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의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주 지혜롭게 적용을 잘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니 이것을 묵상하려고 하면 우리의 부패성이 얼마나 참담하고 형편없는 것인지를 다시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 이 은혜가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패성을 깊이 인식하는 게 바로 깊은 영성이고요. 영성이 깊어질수록 내가 점점 낮아지겠죠. 당연히 내 안에 부패성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내가 생각해볼수록 더 형편없는 존재니까요. 생각해볼수록 죄성이 더 많이 느껴지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더 이게 많이 떠오르니까요.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수준이 영적으로 낮은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가야의 희생양 메커니즘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엉뚱한 희생양을 죽인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쓸데없이 걱정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진멸을 피하겠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는데요. 그 다음에 올라왔던 가짜 메시아를 처단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런 바람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쏠려서 주 70년에 결국에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끝장내게 되고 성전도 파멸되게 된 거죠. 정작 정치적인 메시아는 안 맞고요. 정치적이지 않은 메시아는 잡아서 죽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이런 인간의 부패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계획도 갖다 쓰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어내셔서 결국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부패성이 바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때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담으시고 자기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낮아질수록 담길 수 있는 은혜의 깊이는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낮추어서 많이 담아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